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얻을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의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365장 찬송하겠습니다.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버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이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 한지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죄를 염려하지 말고
예수 앞에 아뢰어라. 그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조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마지막으로 288장 한 장만 더 드리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안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안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성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한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오늘 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또한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큰 목소리로 힘껏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코로나19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힘껏 찬양하지 못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박성규 집사님을 보내드리고 지난 주간에 장례 예식을 마쳤습니다. 우리 김희자 권사님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천국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시며 모든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에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날의 영광 가운데에 그 나라에 입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주 앞에 나아가며 임마누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또 30명의 예배 인원이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이 허락되어짐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어서 남녀노소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제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으로 인하여 염려하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재정의 염려로 고통받는 자들을 재정의 곳간을 채워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외로움에 눈물 흘리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대학의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대학의 문을 열어 주옵시며 의사고시의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그 실기시험을 잘 치르고 통과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15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 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모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간첩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복을 주셨냐면 아브라함은 한 족장의 우두머리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한마디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런 말씀을 남겨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이 신약 시대에 성령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는가? 오늘 저는 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들에 비해서 극히 작은 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침입해온 적으로 여기게 될 때에 아브라함은 결국은 전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언터처블의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건들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쓸어버리겠다라는 두려움을 주변의 민족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축복한 그 민족에게는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는 민족에게는 저주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보존시켜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목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약에 아브라함을 저주해서 그 땅이 저주를 받게 되면 나무도 자라지 아니하고 풀도 자라지 아니하게 되면 아브라함은 다른 땅으로 넘어가 가지고 좋은 땅에서 자기의 육축들을 기르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창세기 때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환경적인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떨까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처럼 홀로 있지 않습니다. 오늘 숫자로만 따져봐도 그리스도인들이 형식적으로만 따져봐도 이 땅에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유목민이 아닙니다. 여기가 황폐해지면 저쪽으로 옮겨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그 환경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보십시오. 이번에도 이 땅에 열방에 코로나19가 임하게 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코로나19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는 이제 이 3절 말씀을 다르게 해석할 때가 왔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축복받을 만한 마음의 태도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축복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고 그 사람들이 누리는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시대가 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들 구약의 시대와 성령의 시대에 달라진 점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너희들 우리를 축복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 저주하게만 해봐 너희들 이 땅이 다 저주받을 거야, 우리는 언터처블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면 이 땅이 멸망받으면 우리도 똑같이 멸망을 받고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도 똑같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완전히 시대와 환경이 달라진 시대 속에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 형제끼리만의 남이 아닙니다.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지 간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든지 간에 우리가 힘을 다하여 그들을 대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왜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교회를 축복하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교회에 나오기 전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 가톨릭 교회에서 이 노숙인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하는 그런 봉사활동을 시작을 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이미 전국적으로 다 행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깃발 아래에서 교회의 이름 아래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대접하게 될 때에 사람들은 교회를 축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복을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니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니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우리들의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섬긴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봉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웃에게, 믿지 않는 지인에게, 가족에게, 친척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나를 섬겨주기 전에 내가 먼저 그들을 섬겨주는 섬김의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입만 살아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듣게 되어서는 우리가 축복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주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작은 섬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섬김은 무엇일까? 우리가 찾아내고 나아가서 그들을 먼저 섬겨주는 태도를 가지게 될 때에 세상이 교회를 축복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축복하게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말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축복받기 위해서 정말로 마음을 두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로마서 18장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교회가 먼저 세상과 우리를 구별짓는데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구별을 짓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 안에도 나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상에서도 나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공동체 안에서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할 수 있거든 너희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라. 화목이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들과 관계 맺는 데에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목의 첫째 조건이 무엇일까요? 상대방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도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네 생각도 옳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의 다른 생각을 품어줄 줄 아는 관용의 마음이 화목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 보면은요, 채소를 먹으면서 평안한 것이 고기를 먹으면서 날마다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한 지붕 밑에 한 입을 덮고 사는 가족 안에서도 화목하지 아니하게 되면 불행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가족이 화목해지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관용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관용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관용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관용해야지만이 가정도 화목하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원칙을 교회를 떠나서 가정을 떠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며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화목한 사람들이구나,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구나,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구나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축복받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저를 지켜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목민족이었습니다. 여기 살다가 땅이 황폐해지면 다른 곳으로 이사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오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많은 교회가 존재하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유목민처럼 이곳저곳 마음대로 옮겨 살지 못하는 도시의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서울이 저주받으면 우리도 함께 저주받고, 대한민국이 저주받으면 우리도 함께 저주받을 수 없는 운명 공동체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축복하도록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베푸십시오.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열심히 섬기십시오. 나와 여러 가지로 부딪히고 충돌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관용하고 그들과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축복하게 되고 우리가 축복받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축복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찬송 하나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338장, 이 어려운 일이지만은 이 일을 꼭 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38장입니다.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곳에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골백에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존선을 부르네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볼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아멘.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요즘 여러분들 우리가 부끄럽게 교회가 비난받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들이 우리를 축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속한 이 나라 공동체가 다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을 먼저 베풀게 하여 주시고 남을 먼저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찌하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과 나와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 땅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홀로 있었고 아브라함은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저를 저주한 땅에 저주받았을 때에 다른 곳으로 옮기기만 하였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도시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떠날 수도 없고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과 아버지 서울 시민들과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과 공동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에 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많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달라져야 됩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칭찬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교회를 축복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에게 먼저 베풀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게 해 주시옵시고, 섬기려 하는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보다도 너희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라 하였는데,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나와 사고가 다른 사람들, 성품이 다른 사람들, 성향이 다른 사람들, 하물며 나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품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받을 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축복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비난과 증오와 저주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땅에 임한 이 고난은 교회를 비난한 이들의 허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도리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저주하는 저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축복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교회가 축복받을 만한 태도를 가져야 되겠구나, 우리의 생각을 바꿔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이라도 먼저 남에게 베풀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가 많은 것을 베풀고 많은 것을 섬겨왔지만 더욱더 열심히 베풀고 더욱더 열심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여,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과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많은 담을 쌓고 살아왔습니다. 나 홀로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와 생각과 믿음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담을 허물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 안에서도 담을 허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나와 성향이 다르고 하물며 나와 경쟁자일지라도 아버지 마음의 담을 허물고 화목하게 지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교회를 축복하고 그로 인하여 이 공동체가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복의 아버지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안보 교제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주님이 우리가 축복을 받을 만한 마음의 태도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대한민국 공동체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소망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